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까지로 해서 다니엘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라는 주제를 택하고 보니 이때쯤에서 참 우리에게 시기적으로도 적합한 주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매해 봄에 열리는 경주 벚꽃 마라톤을 이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전하게 되면서 물론 단축 마라톤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해야 돼서 끌려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한 중간 지점에 이르니 오르막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르막 구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처음 갔을 때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뛰다가 이제 멈추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해부터 올해까지는 이제 매해 가서는 더 이상 오르막을 이제 걷지 않습니다. 이게 목회길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런 얘기하니까 풀코스를 뛰는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나 이원도 집사님 같은 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약간 웃기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시던데, 어쨌든 10km지만 짧은 그런 이제 거리지만 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9년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중간 지점에 이르고 보니 좀 연초에 다짐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져서 우리가 이때를 잘 넘길 수 있다면 연말까지 힘차게 주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제목을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29절의 하반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역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또한 나의 늘 그 연약함 때문에 늘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의 장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장벽, 영적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생애를 다윗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해 주었는데요. 그 책의 영어 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Leap over a wall. wall이 담이잖아요. 담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 제목을 다윗의 삶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수많은 자신 앞에 주어진 인생의 장벽들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를 바라보며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옛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승리의 삶을 안겨다 주는 것은, 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18편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대상을 깊이 의지하려면,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은 힘을 잃고 우리는 벽 앞에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장벽들 앞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확신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서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장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 안에서 하나님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면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장남 엘리압, 그에게 사무엘은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믿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용모가 출중했던 사울에게서 부족함으로 발견되었던 그 온전한 믿음이 다윗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100%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기준 삼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때로는 내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쪽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존, 의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체적인 삶, 독립, 자립, 이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하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100%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상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평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그의 삶의 태도,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깊이 알지 못했다면 도저히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붙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노래한 다른 시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삶은 참으로 굴곡진 삶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시편 5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재물을 의지하고 스스로 든든하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돈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돈 많으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괜찮지만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덮치고 절망케 만드는 거대한 장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절망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장벽, 위기의 장벽을 만날 때에 그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으사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믿음은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걷게 되는 길,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길은 기쁨과 감사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고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장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젊은 집사님과 그 아내도 암으로 투병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그것을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진도가 빠른 우리 제자훈련반 사람들의 성도님들께 숙제로 영화 감상을 내드렸어요. 영화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모 권사님들 두 분이 영화관에 가서 오빠 생각 2장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영화 제목은 오빠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오빠. 보시려면 여러분 교회 오빠를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30대 후반에 암 선고를 받고 젊은 나이에 2년 이상 투병을 하면서 암과 싸우면서 고통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끝내 받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잊기 위해서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며 숨어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 부제는 일상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일상에 뿌리 박은 영성.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일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신앙을 추구하려면 일상을 떠나가지고 무엇인가 깊은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숨어드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적진을 향해,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등장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의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자막이 나왔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상황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37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사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불순종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울은 골리앗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서 자신이 입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지만 다윗은 사울의 것들을 거절하고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 믿음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소망 없는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정초할 때 순수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평가와 쓴소리, 아픔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큐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상처를 묵상하는 일에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좀 아물만 하면 끄집어내가지고 상처를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침체로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 인간이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 표정의 의미는 뭘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명 같이 있을 때는 뭐 나이스하게 대해주는데 둘이 딱 있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전문 용어로 생까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괴로운 마음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딱 들려주시더래요. 야, 너는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내 말을 묵상해라. 그런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그렇게 들려져서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니까 그러한 관계적인 어려움, 그 찌르는 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의지하면 그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말기니까 이제 막바지가 되어서 완전히 살도 다 빠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고통을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이관희 집사님이 그 몰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듣는다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참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그 죽음의 통증을 온몸으로 끝까지 고스란히 견뎌내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좀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곁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십시오.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생명 주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정조하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